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 말씀.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킹덤 제자와 시리즈 설교의 5번째 시간 시범입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이번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8번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번째 시범이라는 부분입니다. 시범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라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들이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의실에서 말을 들어서 가르침을 받아서 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따르는 그 스승의 삶을 보는 봄으로 말미암아 배우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예를 들어보면 부모가 아무리 야단쳐도 아이들이 변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행동하고 부모가 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깨 아시죠? 깨, 영어로 크랍.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는 옆으로 옆걸음을 절절절 걸어가지만은 자기 자녀들은 좀 똑바로 걸어가고 싶어가지고 야야 절대로 옆으로 걷지 말고 앞으로 걷는 것이 좋단다. 옆으로 걷기 시작하면 잘 안 보여가지고 넘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잘 봐 하고 자기가 그냥 옆으로 걷습니다. 자기의 자녀 개들은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깨가 하는 말을 듣고 말대로 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걷는 대로 같이 옆으로 걷는 것이죠. 이처럼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동거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성별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생명을 나누어 주셨지만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냐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말로도 가르치셨죠.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시범으로 보여주신 그런 몇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고 물어보았을 때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중심은 이것이고 기도의 대상은 이렇고 또 기도의 내용은 이렇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직접 기도로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제자들에게 멀리 떨어져서 군중에게 멀리 떨어져서 홀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돈을 던질 만한 가까운 거리에서 기도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쿨쿨 잠이 들었을 때도 예수님은 홀로 일어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시간에 새벽에 민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바쁜 시간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의 비결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저기에서 나오는구나.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수많은 허다한 제자의 무리 가운데 12명을 제자로 선택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새 철야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아, 그때 밤새 기도하시고는 12제자를 선택하셨지.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철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요성을 깨닫지 않았겠는가. 기독교회는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도의 전통들을 바른 전통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의 삶의 모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9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섭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감람산은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섭간을 따라 기도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사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준비하느라 바쁘고 양을 잡느라 바쁘고 그리고 막 먹고 나니까 또 식곤증이 와서 막 졸았는데 예수님은 시험의 시간이 다가왔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시험에 빠져들어 버린다. 우리는 연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그분은 다시 감람산에서 홀로 제자들에게 멀리 떨어져서 돌을 던질 만한 거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 아마 제자들이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서 주님이 무슨 기도를 그때 했는지 기억나느냐 서로 이야기를 맞춰보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간절히 드렸던 것을 그들은 비몽사몽간에 들었던 것이죠. 이게 그들의 삶의 엄청난 깨달음이 엄청난 충격적 깨달음으로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주님의 삶을 보고 시범 보여주시는 삶으로서 살아내었던 그 하나님의 그 참 명령을 수행하는 그 삶 자체를 보고 제자들도 그 길로 따라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기도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강의실에서 기도론에 관해서 10강의, 20강의, 한 학기 듣는 것보다도 직접 그들에게 기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행할 때 제자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 많이 말하고 있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 스승이 기도하면 그것을 쳐다보고는 몸으로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자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교재를 풀어놓고 가르치고 엄청난 진리를 막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본인은 기도 안 해요. 제자들이 보고 아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아 나도 책 많이 읽으면 되겠네.
유명한 사람 설교만 그냥 본받아서 그냥 이 카피하면 되겠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속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 살펴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항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쳤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요. 언약 성취를 확증을 하시고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구약 성경을 암시하는 내용을 90번 이상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세보세요.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도 66번 이상 구약 성경을 언급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자신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니요. 내 경험으로는 아니에요.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데 어느 유명한 목사의 말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느냐. 여기에 최종 권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 내 논리 이런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고 성경으로 가르치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나 종교적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 저 사람보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확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대언자로서 선포할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 생명은 전달되어지고 기적의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40일 금식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배고프지 금식하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말씀되어 있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중심으로서 그것을 근거하여 생각하고 그것을 확증하고 그 말씀을 증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그의 삶 자체가 성경의 성취가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제자로 자라나는 것을 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라. 내 지식으로 가르치지 마라.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준 시범은 무엇인가 하니 영혼 구원이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의 영혼 속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대인은 더욱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주님은 이 여인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결국 그 여인을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세겜성에 가서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멸시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삭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키는 작고 그러나 돈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보기도 싫어하고 만나기도 싫어하고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길 가시다가도 의도적으로 삭개오 나무 꼭대기에 뽕나무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 삭개오에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으로 가야 되겠다. 네 집에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찾아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43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여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주님의 마음의 중심이 한 곳에 머물러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좋고 모여오는구나 이걸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멸망당하고 있고 말씀에 갈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 있어 영혼을 구원하기를 더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또 내가 편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냥 한 곳에서 내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을 키우기보다 새로운 곳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셔서 이 도시 저 도시 계속해서 다니면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님은 삶으로 그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 4장 42절 43절 45절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복음서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범의 예, 삶으로 보여주신 중요한 예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더러운 악령 귀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이 병들고 또 악한 영에 시달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인생에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닌 분이셨다. 그분의 얼굴 표정에서 그분이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말투에서 그들을 껴안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의 삶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이죠. 시범입니다. 단순히 강의실에서 가르치고 열정적인 설교를 통해서 감동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감동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바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시범 자체에서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가셨다가 내려오실 때 변화산 밑에서 간질병에 걸린 아들 때문에 고통하는 일을 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쫓겨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서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랬을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주님은 실제로 40일 금식을 하시고 주님은 실제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고 능력 얻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것을 제자들은 눈으로 체험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살아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칠 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가 막힌 비디오 클립을 찾아내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 밭의 비유 말할 때 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에 있었던 농사의 일상적인 모습,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이용해서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삶 전체가 자연스러운 삶의 제자화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어서 시범으로 보여주기 전에는 진정한 제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설교하면서 저도 참 부끄러워요. 시범으로 보인 것이 적구나.
저희 아내는 기도를 정말 시범으로 보이면서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기도의 맛을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연구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른 모든 사역자에게 모범이 될 수 있지만 기도의 삶에는 모범이 되지 못한 것을 제가 발견하고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또 머리가 많은 지식보다는 내 삶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하, 내 삶에 기도가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지금은 밤낮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삶을 제가 왜 살지 않았는가.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를 보기 원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걸 보기 원하십니까? 삶으로 시범을 보여주십시오. 분명히 따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빠른 속도로 효과적으로 제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